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어 사람 빗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사평을 베푸시느냐.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한 비침을 입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깨끗하며 그에게 전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권리한 사람은 그를 인생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빌닷이 세 번째 변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이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 소발 또는 빌닷 이렇게 욥하고 돌아가면서 변론하며 욥을 정죄했는데 오늘은 그 세 친구 중에서 야비한 소발처럼 욥을 협박도 아니하고 무분별한 엘리바스처럼 욥을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빌닷이 욥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비교하면서 너는 깨끗이 못하다. 너는 죄인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욥은 피조물인데 어찌 창조주의 욥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성과 엘로힘 되는 위엄과 그런 하나님에게 욥을 갖다 붙인다는 것,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에게 필요한 것은 왜 고난을 받는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욥을 위안하는 건데 새 친구들은 지금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오로지 인과보응이라는 그런 관념으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닷이 세 번째 변론 중에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이 있는 분이시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피조물이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삶이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다라는 그 말의 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권능과 위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삶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도대체 하나님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만 찾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외함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계시록에서 나온 묘사와 비슷한 내용 나옵니다. 내가 보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왕자가 높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며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푸른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묘사예요. 심판주에 대한 묘사예요. 굉장히 위험 있는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묘사되어 있는 모습 봅니다. 수종드는 자가 천천, 그 앞에 시위하는 자가 만만. 이 인간이 이제 숫자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옹위하고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 나라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나라는 인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만큼 경외하고 있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는다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걸 살려줬다. 은인이다. 그래서 평생 그 은혜를 갚느라고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느 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부리는 종으로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등등 그런 것만 오늘날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중에 내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살펴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해서 참으로 권능과 위엄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을 때에 그 권능과 위엄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이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삶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해줄 것이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권능과 위엄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하게, 진실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누가 못 섭니까? 죄인이 못 섭니다. 권능과 위엄 있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서지를 못해요. 깨끗한 자들만 섭니다. 우리가 깨끗이를 못해요. 누구 때문에 깨끗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이 큰 구원을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며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이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섬겨야 돼. 입으로만 하나님 권능이 있고 위엄이 있다라면서 내 행위로 하나님의 권능과 행위를 하나님의 그 위엄을 부정해 버린다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있는 분이라면 참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잠잠하고 있느냐. 하박국에서는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있으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보는 거죠. 비록 우리는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모인 장소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거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거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그 이슬람교 쪽, 그 알라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듯이 그들도 그런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런 기도 시간에 그들이 모습 보게 되면요. 알라를 향해서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에는 땅에다가 뭘 보자기라도 펴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심,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믿는다라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뭐예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한 것은 복 주는 것 외에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스스로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은 마치 자기 종으로서 자기가 부려먹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의 경외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의 대상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구들이 가족 복음화가 됐다 할지라도 정말 내 가족에서 하나님의 경외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그걸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고 이제 빌다시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까지 다 관할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좌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해서 화평을 주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 원인은 바로 죄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화목을 이루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생의 찬양의 대상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행하리라고 한 약속, 그걸 교인들은 기가 막히게 좋아해가지고 모든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을 어느 만큼 찬양하고 있느냐 생각하게 되죠. 내 삶 속에 예수님은 어느 만큼 찬양의 대상이 되느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통의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할까라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욥이 어느 만큼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재산이 다 뺏겼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욥이 한 얘기 뭔 얘기예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찾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하나님 어찌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세요. 다 뺏긴 상황에서 욥이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찬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나도 하나님께로 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내 것이 없어요? 내게 없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저의 집하고 여러분 집 똑같은 집입니다만은 나는 내 집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혹 여러분 집에 가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백 속에서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주시니도 하나님, 찾으시니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찬양받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소유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욕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야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화목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 안에 있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뭘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죠? 죄사함 받은 자로서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 다시 난 자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거듭난 자.
그럼 내 삶 속에 내가 거듭났냐 못났냐 그걸 이제 또 찾아야 됩니다. 거듭났으면 예수 믿는 자고 거듭 못 났으면 예수 안 믿는 자예요. 교회 다니는 거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거듭났냐? 내 가족 식구는 거듭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흠없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4절에 이런 말씀인데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빌닷은 사람을 여자에게 난 자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다. 맞는 얘기예요. 사람은 티끌, 흙, 먼지 흙.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며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대긴 인생이랴. 맞는 논리입니다마는 빌닷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욥, 네가 벌레 같은 인생인데 네가 구데기 같은 인생인데 어찌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맞는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욥을 돕는 것이지 지금 욥이 지금 다 망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네가 죄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시편 130편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죄를 감찰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미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로울 사람이 없어요. 다 육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빌닷이 그걸 들어서 욥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이스라엘 향해서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합니까?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살아온 삶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나라가 망하는 모습 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올라왔을 적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 올라왔을 적에는 저주를 받고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가정에서는 화를 받고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점 없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의 말씀같이 그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룩이라는 얘기 뭐예요?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과 구별된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즐긴 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술 먹고 기약으로 그들이 정서를 즐겁게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신 그것으로 이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술로 채워서 흥을 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자기를 흥겹게 해줘야 돼. 그래서 술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음악이 꿍닥꿍닥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걸 안 먹어도 기쁨이 충만한데, 그걸 먹어야 사는 것 같다 하게 되면 그 속에 누가 없어 그래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자연히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걸 맛봐야 돼. 그래야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래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겨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를 않다. 수아 사람 빌닷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엄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론을 한 거예요. 내일은 우리 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욥은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게 우리 과제예요. 말씀을 듣고 삶이 없으면 종교인이 되고 말씀 듣고 그대로 살면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종교인과 신앙의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변함이 없이 그냥 고묘양 그대로 살아가면 종교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